2022년도 1학기 정동 성경대학 예배와 찬양 세미나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대학 첫 시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배함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와 찬양 세미나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되고 오늘부터 10주간 예배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익숙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 내리기 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종종 당혹감을 느끼곤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비슷한 인상을 받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워낙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예배를 참여해왔고 제 삶 가운데 아주 깊숙이 또 익숙하게 젖어 있는 이 예배라는 행위를 정의한다는 것은 마치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람이 어떻게 숨 쉴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것처럼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언어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 바로 이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오히려 정의를 내린다는 것, 어떤 개념과 의미를 규정한다라는 것이 본래의 실제를 더 축소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에서 예배를 매주 인도하고 있는 담당 목사로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예배자 학교도 개설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렇게 예배와 찬양 세미나를 열고 있는 이런 목회자로서 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신학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써 언어로서 말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의 풍성함을 제가 가진 언어의 작은 틀 속에 가두게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너무나 방대한 이 예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언어로 담는 것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꼭 앞에 이런 단어를 붙이곤 합니다. 당신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의 범위를 조금 축소하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언어 속에 담아서 표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정답이라기보다는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배를 표현할 수 있겠지요. 저는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이기도 하고 또 찬양대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 담당 목사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는 가장이기도 한 다양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죠. 아마 저의 역할에 따라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 포지션마다의 어떤 다른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다 떼놓고 저 개인, 인간 김성혁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제가 고민해 봤어요. 나는 예배란 무엇일까? 김성혁에게 예배는 무엇일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예배이다.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매 순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하게 될 일이 바로 예배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세계적인 예배학자, 신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사람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이며 인간이 먹어야 할 음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한 음식으로 주셨으며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현존과 지혜와 사랑과 계시의 표징의 수단이다. 인간의 음식으로서의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음식으로서 주어졌는데 이 세상을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개로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렇지. 내 삶에서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고 곧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이미지, 지금도 매 순간 하고 있는 이 예배의 행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게 될 이 예배, 바로 이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또 여러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인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 책은 선교에 관한 주제를 담은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선교를 우리가 하는 이유 역시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선교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라면 예배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욱더 완전하게 실행될 것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하게도 감신대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학 박사의 어떤 주제를 연구 주제를 온라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을 선교해야 되는 그 선교적 사명에 대한 주제로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이 놀고 일하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온라인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선교에 대한 공부를 더 깊이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널드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란 우리가 그분 하나님의 가치를 선언하여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월십이라고 하는 예배라는 영어 단어 월십이라는 말에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이죠.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행위예요. 예배는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응답으로서 존재합니다. 예배는 단지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혹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결코 우리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홀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각자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예배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일이기보다 공동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지요.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불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리고 이 교회의 중심에 늘 예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하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모여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예배는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는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예배에는 공동체의 문화나 성격, 그리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예배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젊은이 교회만 하더라도 젊은이 주일 예배가 있고, 또 금요기도회가 매주 있고, 또 시시때때로 특별 예배들이 있는데, 우리 정동제일교회 새벽기도회, 수요 예배, 또 청장년 예배, 교회학교 예배, 이런 공예배들이 있고요. 또 가정 예배나 신방 예배나 또 뭐 장례 예배, 결혼 예배와 같이 인생의 대소사 속에서 드리는 예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예배하는 이 주인공, 예배의 주인공이 때로는 뭐 청년이든 장년이든 뭐 어린이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때로는 개업하는 사람, 장래에서의 유가족, 결혼하는 두 부부가 예배의 주인공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이 현재 지금 바로 이 공간 가운데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 가운데 현존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또 생생하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또 현재화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챕터에서 추천드린 그 책, 박혜정 교수님의 이 책에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이 미국에 가서 교회 탐방을 하는 중에 참 불편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 부흥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이 교회의 주인공,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담임 목사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에 굉장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를 하나 꼽는다면 교회에서 사람이, 그것이 목사이든 아니면 성도이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앉아 있다라는 것.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받는 것으로, 사람이 서비스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배의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예배를 집전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지만 교회력이나 교회력에 따른 성무 일과의 그 사이클을 통해서 이 교회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개개인도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주기를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배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바로 이 예배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역시도 교훈적이고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사를 담아내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예배는요, 성령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젊은이 교회에서 예배 찬양 인도를 제가 했어요. 찬양 중에서 잘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어서 후렴으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찬양을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영적으로 연결해 가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거죠. 놀랍게도 제가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지체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어떤 일부의 부분에서 간헐적으로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배 안에서 성령님은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배 시작할 때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게 됩니다. 예배의 부름과 기원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지요. 성령의 임재를 요청한 우리 예배자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영광의 찬양과 또 고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예배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배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함의 자리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의무나 습관으로 드리는 것은 예배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위한 것으로 전락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마음에 이상하게 뜨거워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그 뜨거움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그 역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좋으세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또 행복이 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이 바로 이 예배인데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신교 교단마다 어떤 자신들의 신학과 또 전통에 따라서 예배의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들이 모든 예배의 순서의 지향점 또 목적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순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신학자는요, 성만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만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음을 드높임으로써 교회가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만찬 때 우리가 마음을 드높임으로써 교회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만찬의 자리는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변모하게 되고 또 그 성만찬 가운데 경험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또한 파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축도를 우리가 받잖아요. 이 축도를 마치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거라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바로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임재가 시작되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의 생명과 목숨이 끊어진 후에도 바로 이어져서 천국의 삶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신약 성경이 선포하는 이 종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재림하실 때에 완성된다라고 하는데요. 예배 공동체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과 충만함을 매 순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영적인 행위와 물질적인 행위로 나눌 수 없게 됩니다. 물질적인 경계와 영적인 경계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한 구두 만드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신발을 잘 만들어서 적절한 가격에 팔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배가요, 어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드리는 의식과 제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매 순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가 내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바로 예배 앞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예배하고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이 종교개혁의 신학자들이, 종교개혁가들이 주창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배를 잘 온전히 드리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서방교회, 가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로 된 미사를 계속해서 고집했어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라틴어로 드리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예배 가운데 온전히 표현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 장이 바로 예배인데, 결국 이 믿음은 예배자의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과 믿음, 우리의 행위와 예배, 이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자신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셨죠. 복음의 진리를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예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죠. 예배는 영적인 사건이지만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이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은 단순히 그 예배 1시간 동안 드리는 우리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정 목사님이란 분이, 이분은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그 찬양이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런 복음성가들을 작곡한 또 작시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갱신, 예배를 갱신하는 것의 화두는 회중이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좋은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아까도 예배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약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배는 참 개인적인 것임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또 삶으로 예배를 완성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또 우리 내일 모레 주일날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매주 이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예배와 찬양의 세미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변화되었다, 바뀌게 되었다, 예배를 대하는 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주님의 주님됨을 올바르게 선포하며 응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모시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 또 내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